여러분들의 가는 길, 우리 가는 길을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요셉이 가는 길을 요셉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다윗이 가는 길을 본인은 몰랐지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요셉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중에는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교회에서 어른분들한테 밥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집에 부부가 살면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벌써 들었다는, 그 기억난다는 그 표시를 제가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금방 그때 들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안 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꼭 한번 해보셔요. 꼭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밥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밥을 하면은 일단 분명히 쌀이 물에 다 잠겨야 되겠죠. 잠겨야 되겠죠. 아마 밥하는 사람이 쌀보다 물이 더 적게 해가지고 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잠겨야 되죠. 그래서 그 물의 양에 따라서 진밥이 되느냐 된밥이 되느냐, 아니면 누룽지 밥을 할 때는 조금 더 밥을 옛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 어른들은 옛날 어머니들은 쌀을 갖다가 바가지에 넣고 씻는데 너무 막 세게 비비는 것 같더라고요. 세게.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룽지를 할 때는 쌀을 씻을 때 너무 그냥 그 씻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덜 씻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합니다. 하고 저도 역시 해봤는데, 오늘 가끔 저도 옥수수도 삶아봤어요. 옥수수 삶으면 어떻게 하면 물에 잠겨 삶을 때 넣으면 붕붕 떠지요. 떠면은 집에 있는 그 도자기로 된 뚝배기 같은 것을 위에다 눌러놓고 완전 잠기게 해가지고 삶습니다. 그래야 푹 다 익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를 바꾸는 것도 역시 이 세상에 어떤 예레미야서 인생 용광로에 놓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랬는데, 이 세상의 환난과 인생 용광로에 완전히 놓고 완전히 꽉 눌러야 그게 푹 잠기게 해야 우리도 온전한 성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길에 대한 찬양에서도 이 욥기의 욥의 그 성경 구절이 나왔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이야기, 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들의 앞에 가는 길, 우리는 너무나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은 그래서 외모를 많이 보고 또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보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 넓히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하게 넓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인생 경험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를 보는 눈이 점점 넓어지고 인생 경험을 쌓으면서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도 불완전합니다. 이것도 불완전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부자도, 작은 부자는 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도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위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고,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인생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오히려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형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형제 중에 바로 이 야고보, 그가 이 본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인 이 야고보는 바로 신앙과 행동은 일치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 뭐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동전을 보면 양쪽 그림이 다 똑같지만 틀리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처럼 믿음과 실천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바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긴다. 사람이 어떤 자격 시험을 칠 때 그 자격 시험을 치는 걸 싫어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큰 뒤에 부귀영화나 모든 미래가 따라오는 자격 시험은 자주 없으면, 만약에 몇 년에 한 번 있으면 저거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오면 1년에 한 2번은 있어야지. 그래야 좀 더 하고 자주 도전해보지. 왜? 뒤에 거기에 합격하면 권리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린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그 경험이 전혀 없고 우리가 또 천국이라는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의 언어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습관과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그 훈련을 하는 자들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마음의 그 부족한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누가 나를 이 사망과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호련히 변화시키고 죽지 않을 몸을 변화시키고 또 이런 큰 영광을 누리는 거지.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정말 그런 도전을 갖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온전한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은 나 믿어 그러는데 믿음과 실천은 바로 함께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은 특히 야고보 1장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천국 백성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을 대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과목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 필수 과목은 반드시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걸 학원을 가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 이 필수 과정의 시험 과정에서 자기 욕심, 자기 자아 모든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만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시험을 받지도 못하고 받으면 그런 게 와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미가서에 나는 원수야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나는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영생의 복과 영원한 상급의 복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을 캐는데 그 속에 엄청난 금이 들어있다 그러면 어떤 난관도 뚫고 그 금을 캐내지 않겠습니까?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럼 우리가 천국이라는 엄청난 이 미래가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안 달라진다면 분명히 그런 확신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성도만이 받을 수 있고 믿음의 갈등과 연단의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된다는 것. 그것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 앞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게 이 세상에서 자격 시험이 있으면 거기에 아주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대비하잖아요. 운동선수는 경기 있는 날,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지만 하는 그날을 대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계속 끊임없는 그 반복된 훈련은 그래서 지금 어떤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반복은 연습은 기술의 어머니래요. 기술의 어머니. 그래서 참 이게 말 표현이 참 굉장히 멋지다. 반복하고 계속 연습하는 것은 기술의 어머니래. 어떤 것도 노력하는 사람 앞에는 열심히 계속 연습하는 자 앞에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신앙 훈련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연단된 그래서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것처럼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성가 제목처럼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 이 길,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고 정말 이렇게 비춰주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100% 천국을 향하여 다 그냥 천국에 꼴이 나고 그리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누리는 상급이 크고 그 나라는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이라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시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효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때에는 우리도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를 또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예수를 통한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고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긴다는 거 믿음의 성도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그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자격 시험도 그렇잖아요. 그 시험을 치는 거는 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격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과하면 좋은 것이 따라오고 통과 못하면 그대로고 그런 거잖아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이 와도 우리는 다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여러 가지 오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거리 나 시험 받아서 시험 들어서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갈등은 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닌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목회자도 그런 것도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참고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시험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 속에 복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거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그냥 벌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냥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놀고 가만히 있으면 석가래가 다 썩는다 그랬잖아요.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희망만 갖고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생각이 되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있으면 어떤 분이 건축을 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망설이고 힘을 못 내서 그냥 해 하고 바로 시작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건축이 되잖아요. 그냥 주저할 거 없는 거예요. 주저할 거 없이 뭐든지 하고자 하면 그대로 나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게 바로 이거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있고 무슨 일도 그렇고 바로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세월 다 보내지 말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성경 1독은 꼭 정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보면서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주일도 봉사도 모든 것도 시작하면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이에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서요. 분명히 시작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예, 약도 두 번째 될 때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데 첫 번째 아멘이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이 레위기나 이런 데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말씀 제사장이 선포할 때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벌써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그 말씀 아멘은 진실로 이런 뜻이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우리 마음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증거를 얻어야죠. 믿음.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에게 믿음 더욱 주옵소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삶이 돼야 돼. 믿음. 바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세상 일은 믿음으로 아니라 과학과 논리 어떤 그거에 자기 이성과 모든 그것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병의 기적도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병의 기적도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갈릴리 가나에 가면 그것도 산 이렇게 경사진 그 언덕에 있는 동네인데 인구가 그때 당시 한 7만 정도 된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가나에 그 혼인잔치 교회도 있고 그 앞에는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현장이라고.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은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떠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손님들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연회장 그 대표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과학적으로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시험은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만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사람은 시험의 원인은 13절에서 18절의 말씀들이 바로 시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이렇게 받게 하고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테스트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 욕심도 이 자존심도 뭐예요? 일종의 욕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체면도 일종의 욕심과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나를 온전히 비우면 그런 것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시험 속에서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근원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욕심, 죄악성이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발생합니다. 시험이 발생하는 건 내 마음에 시험이 생기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국을 초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과 모든 것과 반대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심과 죄악성은 낚시용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낚시용,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그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꼭 미끼가 있어야 되죠.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낚시하려고 해요.
거기에 그것을 덥석 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이것을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남아있는 저 선악과를 알게 하나 저 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안 먹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다 먹게 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마 죽는다 그랬다.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안 죽는다.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근데 그걸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사족을 더 붙이는 거예요. 말을 더 붙이는 거예요. 없는 말 더 붙이고 결국은 그걸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 사망이 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그것을 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자기 판단, 자기 주관으로 나갑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칭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일을 다 우리가 이기고 이 1장 15절에도 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욕심이 대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관계를 어떤 동물적인 생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적 그러니까 사망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사망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잘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성들을 제거하는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성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던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인간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는 그런 힘을 길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 그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기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소리가 들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알게 됩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이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아.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아. 아, 지금 배고프겠다. 뭔가 필요하겠다. 이걸 너무 잘 알아. 부모는 너무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남녀 간에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뭐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 알게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교우들의 필요를 뭘 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눈빛만 보도 알고 얼굴 표정만 보고도 살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랑하면 언제든지 집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서로 지는 거예요. 서로 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은 온유해야 하나님 말씀이 자랄 수 있습니다. 봄에
논밭을 갈아엎어 가지고 부드럽게 해야 곡식 씨를 뿌릴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고, 그래서 누가 악하게 나오도 그 악을 그냥 품을 수 있고 마음의 그릇, 말그릇을 크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우리 교회는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런 은혜로 원래는 정말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흠이 없는 인격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울을 보는 순간이에요. 거울을 보는 순간인데 이 거울을 보고는 뭐가 좀 부족하다 느꼈지만 그냥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가면서 집에 가면 다 포맷되고 그냥 백지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어떤 병이 있어 보면 당신은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얘기하면은 그거는 너무 잘 지켜요. 너무 잘 지키고 단번에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이 잘 먹던 걸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전에 영생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것을 왜 잊어버릴까?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또 어째서 안 잊어버린가?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받아 먹은 자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내 믿음이 살아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때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잊어버리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진 믿음의 능력자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살아있는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성내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헬라어의 오르게라 되어 있어요. 오르게. 그러니까 성낸다는 건 뭔가 막 열받고 오른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정말 성내기도 더디하고 온유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론가만 되지 말고 실천가가 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거울을 봤으면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 밖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순서지 밑에 이것은 30년이 넘도록 여러 견에 써난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생활로 예배하십시오. 이게 30년 넘도록 이 주보에 실어놓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자. 마지막으로 경건 26절에 보면은 정말 그 25절 26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실천이 바로 아래 가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고아와 가부는 홀로 있는 자, 외로운 자,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항상 이 경건은 곧 실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믿음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눈물 흘리고 연약한 자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있는 사람,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고, 뭔가 남에게 도움이 주고 남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발걸음을 걸어가면 또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 바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런 자들이 믿음의 능력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 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설도 있는데 집안 형제들 다 만나면 여러분들이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경건으로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